한번 따라 하실까요?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일학교 출신들은 반드시 알고 있고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면요, 저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는 이 장면에 정말로 어린 소년이 거인을 죽이는데 그때 사용된 무기가 물맷돌 5개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물맷돌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무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무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준비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갈고 닦은 것, 그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여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힘을 줄 수 있는 도구와 통로가 우리에게 있을 때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이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그냥 사과 밑에 앉아서 입을 딱 벌리고 사과만 떨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 일도 해야 하지만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맡겨진 일, 또 내가 준비해야 될 일, 그것을 준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거인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거인 골리앗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골리앗의 거대한 함성들이 들려옵니다. 사업하는 사람, 특별히 자영업하는 사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이하여서 불황의 골리앗, 장사가 안 되는 골리앗, 이 골리앗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희미해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서 목사님들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 걱정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다윗처럼 은혜와 믿음의 물맷돌을 준비하여 이 돌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라고 하는 골리앗을 이기며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준비해서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은혜와 믿음의 물맷돌은 어떤 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맡겨진 일에 신실한 성실의 물맷돌. 맡겨진 일에 신실한 성실의 물맷돌. 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벌어지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 염려, 걱정 때문에 현재의 삶, 현실의 삶을 소홀히 하고 그걸 놓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늘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놀라운 현상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싱크대에 뭐가 쌓여가요? 네, 그릇이 쌓여가요. 청소가 될까요? 안 돼서 집안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문제와 염려 속에 우리가 지배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일, 나에게 있는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탁 쳐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손을 다 놔버리는 거예요. 신방도, 기도도, 말씀 전하는 것도, 교회 프로그램도 지금 현재 일들이 다 없어져 버린 형국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한테 주어진 일을 붙드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맡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수많은 예측과 미래 진단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막 얘기하는데요, 그 다 쓰잘데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주어진 일, 현재 나한테 맡겨진 일, 오고 오는 일 가운데 뭐 하면 되느냐 하면 최선 다하면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마라, 대비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하느라고 현재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의 전쟁터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라서 전쟁터에 나갈 만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그의 형들이 참전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전쟁은 먹고 지내는 모든 물품을 누가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군수품, 보급품이 막 지급되고 뒤에서 후원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개인이 전쟁터에 갈 때 개인 먹을 것 싸들고 가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의 아버지가 아들들을 이 전쟁터에 보내놓고 먹을 것을 충분히 싸 들려보냈는데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너무 오래되니까 이 자식들의 먹을거리가 떨어졌다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얘기합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진을 치고 대치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에겐 장수가 없냐? 용기 있는 사람 없어? 나랑 나와서 싸워보자. 근데 너무 거인이 나와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치니까 아무도 겁이 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싸우고 전부 두려워서 그냥 대치만 하고 있던 상황이 며칠 지났느냐 하면 40일이 지난 겁니다. 그때 다윗의 아버지가 형들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다윗을 불러서 형들의 안위를 알아보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세 가지 심부름을 시켰는데 하나는 떡덩이들을 먹을 것을 형들에게 전달해라. 또 다른 하나는 형들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야이로를 써갖고 좀 그 천부장에게도 뭘 먹을 걸 좀 갖다 주고 우리 아들들 잘 좀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라. 그리고 형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 정표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세 가지 심부름을 이새가 다윗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때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자, 20절 말씀,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다윗의 행동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자, 아버지의 명령이 양식 전달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양식 전달하러 가면 되는데 다윗이 양식만 전달하고 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단돌이 하고 갑니다. 싹구는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자기가 지키던 양들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그건 아버지가 돌볼 일이고 아버지가 나한테 이 명령을 했으니 나는 무슨 일만 하면 돼요? 이 일만 하면 돼요. 나머지 일은 뭐 내가 알 바 아니에요. 뭐 내가 몸이 2개도 아니고 1개밖에 없는데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지. 이게 싹군이에요. 근데 싹군이 아닌 사람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평소에 나한테 맡겼던 일도 단도리를 하고 새로 주어진 일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양을 지키는 자에게 양을 맡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종이 아니라 같이 양을 치던 동료들이 있었는데 딴 집에 자녀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딴 집의 목동들에게 자기 양을 부탁하면서 내가 지금 멀리 떠나야 되니 내 양 좀 지켜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언제 그 일을 했느냐 하면 일찍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일찍이 일어났을까요? 형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데고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베들레헴과 도단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그곳으로 가려면 24km 정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보통 1시간에 몇 킬로를 걷는다고 보느냐 하면 4킬로 정도를 걷는다고 봅니다. 남자들은 한 5킬로 걷고요. 빨리 걸으면 6킬로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4킬로 걸으니 몇 시간 걸어가야 돼요? 6시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하고 거기 머무는 시간,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12시간에서 얼마 정도 걸리냐면 14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아침 일찍 우리나라로 시간으로 오면 6시에 양들 부탁하고 출발한 거예요. 뭐 하려고? 전달하고 돌아와서 자기 양들의 안위를 살피고 자기 양들을 끌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열심,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챙기려고 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열심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갑니다. 강풍이 불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골리앗이 우리 인생 앞에 떡 멈추어져 있습니다. 큰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 작은 일에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골리앗을 이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 내 가족, 내 자녀, 내 사명, 내 예배, 내 신앙,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말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아니 이거 작은 거 하고 세상이 뭘 바뀌겠느냐, 그런다 할지라도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저보고 한국교회 걱정하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뭐만 걱정하면 돼요? 우리 덕양중앙교회 걱정하면 돼요. 노예 안에도 보면 자기 교회는 냅두고 막 노예 일, 교회 다른 일들에 막 정신이 팔려고 다니는 목사님들 보면, 저분은 교회 월급은 어디서 받, 사례비는 어디서 받을까? 자기의 목양지는 어딜까? 자기 교회 일은 냅두고 막 천지분간을 못하고 막 부흥회하러 돌아다니고 막 방송에는 막 나오는 목사님들 보면서 저는 능력도 없지만, 그런 일에 세워주지도 않고 갈 재간도 없지만,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나는 덕양중앙교회 목사지, 나를 덕양중앙교회 목사로 세웠지, 내가 에너지를 쏟고 내가 최선을 다할 곳은 여기지, 저는 그 생각하고 유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이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리라. 하나님이 그때 나를 높여주시든지 또 어떻게 하시니 그건 모르겠고, 나에게 맡겨진 일 감당하리라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환을 만나고 한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높여주시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 코로나19도 이기게 해주실 힘을 일상의 삶에서 작은 일에서 준비하고 내공을 쌓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은혜와 믿음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한다면 어떤 물맷돌을 준비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의 물맷돌.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의 물맷돌. 다윗은 어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어엽심이 불타오르고 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어렸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우선이라고 하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목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터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저 상대편 진영에서 이상한 키 큰 놈 하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갑자기 다윗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상대방 장수를 욕하고 상대방의 군인들의 용맹하지 못함을 욕하는 것 참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겁하냐, 능력도 없냐, 나와 싸워 이기지 못하느냐, 그 정도만 얘기하면 참을 수 있는데 다윗의 귀에 뭐가 들리느냐 하면, 이 거인이 누굴 욕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가 다윗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이 막 우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왜 저 사람을 나가서 대적하라고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느냐? 혹시 상금을 안 걸어서 그러느냐?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할 때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안위, 내 이익, 내 미래, 내 건강, 나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건 뭐 믿음 특별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우리 소시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분노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나만 살겠다,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안 걸리면 되고, 나만 피해를 안 입으면 되고, 다 힘들어도 나만 돈 벌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품었다고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정부와 싸우고 세상에 나가서 막 싸우라,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오늘 거리두기 2단계 다시금 조정하여 국가가 발표하건대요, 할 텐데요, 제가 보기엔 교회는 안 풀어줄 겁니다. 일부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은 풀어주든지 아니면 한 주 연장하든지 그러겠지만 교회는 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위험의 요소가 훨씬 더 많으니까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은 풀어주든지 아니면 1단계로 내려가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50명 이하만 예배드리십시오, 그럴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차별하냐고. 저런 100명 이상 모여도 되는데 왜 교회는 50명 이하고, 성당은 모이는데 말 안 하는데 왜 우리는 말하냐고. 여러분, 억울해서 막 정부랑 싸우고 싶고 막 한마디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건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오해받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인정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욕을 먹게 했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기분 안 나쁘실 거예요? 나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저 하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섭섭해하면서 마음 통탄하지 않겠어요? 하실 거예요. 근데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건 제 관점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바라본 하나님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힐까 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 자존심이 상하고 교인들이 교회가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제일 아파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뭐가 막히는 것?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 그래서 싸워서 이기고 자존심 좀 찾고 우리가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우리도 안 그렇다고 얘기하면 기존 교인들은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구원받아야 할 저 대상은 교회를 올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품어야 할 거룩한 분노는 악한 마귀의 괴계에 대한 분노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대한 분노를 품어야 하는데 그 분노는 영혼의 구원의 문이 막히는 것에 대한 분노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교회만 맞았습니까? 세상은 안 맞았습니까? 믿는 사람만 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안 당합니까? 다 힘들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이때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 이때 교회가 도움을 주는 교회, 이때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럴 여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봐요? 더 낮춰야죠. 더 품어야죠. 더 좋은 일 많이 해야죠.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고 더 좋은 일 많이 해야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만이 영광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고 믿는 자들이 멸시당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의 방향을 누구랑 싸우고 뭘 주장하는 데 품을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분노를 성화시켜서 더 신실해져야 합니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위로가 여기 있다, 구원이 여기 있다, 복음이 여기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기도 힘들어서 여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마음을 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분노가 싸우고 주장하는 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챙기는 대로 이 거룩한 분노가 흘러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삶을 향하여 우리의 거룩한 분노를 품고 저 악한 마귀, 분열하게 만들고 교회를 소외시키고 복음의 문을 막는 저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만난 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여 우리가 은혜와 믿음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난을 뛰어넘는 일관성의 물맷돌. 비난을 뛰어넘는 일관성의 물맷돌. 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널 비난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반대자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술술술 풀려서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걸 행복이라고, 그걸 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라고 박수치면 큰일 납니다. 이루었는데 나중에 그게 큰 비극을 가져다 올 수 있어요. 가정까지는 괜찮은데 이루고 난 다음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영산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성전 다 보여준 바람에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요, 고난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 전쟁터에 들어와서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너무너무 황당해서 왜 저 사람을 저대로 두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왕이 상금까지 내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뭐 하는 사람이 없다?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 왕이 세 가지 특전을 내걸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재물. 두 번째가 뭐예요? 사위. 세 번째가 뭐예요? 세금 면제. 집도 주고 세금 면제. 이 세 가지 특전을 걸어서 야, 골리앗과 싸우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전부 두려움으로 그곳에 가득 차 있는데 유일하게 두려움이 없는 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이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왜 이러냐고 물어보고, 근데 이렇게 하는 이 행동이 누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면 형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동생이 와고 막 이런 해지고 다니면서 이런 물어보고 이런 일들 속에서 동생의 행동이 형에게는 철부지로도 보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형이 마땅히 나서서 전쟁해야 될, 싸워야 될 대상인데 안 싸웠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찔리면 그 찔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뭐 하느냐 하면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합니다. 엘리압이 다윗의 가문에, 이새의 가문의 장자로서 이 전쟁에 참여했으면 다윗이 보기에는 자기가 동생인데 자기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자기 형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누구랑 싸워야 돼요?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형도 가만히 있는데 형이 집안에 절여가지고 동생이 막 캐묻고 다니는 이 모습 속에 성질이 난 거예요. 자, 형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들에 있는 양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하네. 너 그 내 편겨주고 왔지? 안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네가 막 교만해서 지금 그러지. 네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네 혼자 하나님 잘 믿는다고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네 신앙 옳다고 너 다른 사람 신앙 다 까뭉개고 있지. 네가 전쟁을 뭐 하러 왔다고요? 구경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야코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형이 첫째고요. 다윗은 말째예요. 8명의 아들이에요. 제가 8남매 중에 막둥이에요. 저희 엄마가 45세 저를 낳았고 요즘 같으면 저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희 큰 누나 아들이 저하고 조카인데 나이가 똑같아요. 그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거의 아버지 뻘이잖아요. 형인데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 사이에는 아버지 뻘에 대한 나이 차이와 권위가 있는 거예요. 큰 형이 나서갖고 동생을 향하여 야 이 철부지놈아 네가 뭘 잘났다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막 비난하고 혼내면 막내 아들 입장에서는, 막내 동생 입장에서는 기가 죽어갖고 설설설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걸 멈추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앞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비난을 만나고 반대를 만났는데도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훗날 다윗의 물맷돌에 능력을 주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고집 피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데 이 일이 반대를 만날 때 여러분 절대 뒤로 가지 마시고 후퇴하지 마시고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29절 30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 전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 반드시 반대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넘어지면 악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선한 봉사, 선한 헌신을 결단하고 선한 섬김을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누가 시비 건다고 거기에 마음이 녹아버리면 믿음도 흔들리고 공동체하고도 멀어지고 마음의 상처는 입고 얼마나 신앙이 왜곡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전과 같이 해야 됩니다. 아니 더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덕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주변에서 정말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낭망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할 곳은 우리가 품은 거룩한 분노의 대상은 골리앗이지 결코 나를 비난하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 형 엘리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아군끼리 싸워 자멸하도록 계계를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 비난할 필요도 없고요.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이 있고 이 일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형이 아니고 골리앗일 뿐만 아니라 형의 이야기를 듣고 내 내면에 일어나는 긴장과 갈등, 내 안에 멈추고자 하는 나, 뒤로 가고자 하는 나, 도망가고자 하는 나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셔서 마침내 골리앗 이기게 해준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현재 맡겨진 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계획하고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한다면 어떤 비난과 어떤 난관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멈추지 마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붙들어야 할 물맷돌은 어떤 물맷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체험을 붙던 확신의 물맷돌. 은혜와 체험을 붙든 확신의 물맷돌. 자, 형의 비난에도 멈추지 아니하였던 그가 드디어 자기가 나서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다윗을 면접해보고 난 다음에 이 어린애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지? 그래서 만류합니다. 자,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 이민이라.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요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다윗을 보는 순간 이게 말이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소년인데 골리앗은 뭐예요? 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말립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말려야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내가 소년이라는 걸 모르고 내가 지금 오만하고 내가 지금 만용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 36절, 37절 말씀 같이 33절,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예전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사라지고요. 은혜가 사라지면 뭐가 흔들리느냐 하면 믿음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의 제일 문제가 이건 거예요. 지금 교회를 나오느냐 예배를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이 떨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내가 옛날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핵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소년입니다. 나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골리앗과 싸워서 열세임을 압니다. 옛날에 내가 사자와 곰하고 싸웠는데 그때도 나는 열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싸워서 이기게 해줬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해줬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지금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36절, 37절 말씀.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자와 곰처럼, 사자와 곰이 나보다 셌고 용맹했지만 골리앗도 나보다 용맹하지만 그때 그 사자 지금 골리앗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누구랑 싸웠느냐 하면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저 골리앗은 뭐에 똑같다고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37절에 그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말리다가 못해갖고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는 안 되는 이야기지만 워낙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가득하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가라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사울이 비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울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놀라운 믿음의 확신과 은혜를 본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자를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뭐 할 거라고요? 함께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이길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통계, 확률, 마케팅, 어떤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 이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하나는 뭐냐 하면 어려울수록 은혜 안에 있어야 하고 어려울수록 믿음 붙들어야 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다, 이 확신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골리앗이 거인한테 돌멩이 들고 가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그 돌멩이 들고 간 건데 총 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기잖아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뭘 보고? 은혜와 믿음을 보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나가는 동안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과 많은 당혹감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50명 예배 드려요. 오늘 우리도 딱 제가 보기에 딱 50명이 지금 신기하게 딱 50명 드렸어요. 예, 더 오면 구청에서 나오면 우리는 몇 명은 지금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면 3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공간을 분리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딱 50명 드리는 거예요. 일부 때도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할 때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다가 조금 완화돼 갖고 갑자기 예배를 시작했는데 큰 교회 교인들이 3분의 1도 안 나온 거예요. 숫자는 우리보다 많죠. 크니까. 근데 비율적으로 보면 3분의 1도 안 나온 거예요. 목사님들 다 이게 멘붕이 온 거예요. 설교를 잘못했나? 우리가 교인들을 양육하지 못했나? 전부 당혹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1분기하고 2분기는 쏘갔어요. 쏘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뭐가 안 줄었느냐 하면 헌금이 생각보다 안 줄었어요. 헌금이 1분기, 2분기에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아주 작은 영세한 교회들을 제외하고 1분기, 2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헌금이 안 줄었어요. 3분기 지난번에 끝났잖아요. 10월 말로 3분기가 끝났잖아요. 3분기에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동분기 대비 30% 40% 준 교회들이 막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10%밖에 안 줄었습니다. 우리는 10%밖에 안 줄었어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하나님께서 충성된 교회들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걱정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은혜가 사라졌다. 믿음이 사라졌다. 여러분 왜 믿음이 사라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 은혜, 기독교 믿음의 핵심은 딴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가운데 5번째에서 설명할 거 미리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예배가 사라지고. 뭘 안 읽어요? 말씀 안 읽어. 옛날엔 성경 통독하고 필사했는데 안 해. 큐티 옛날엔 강조했는데 안 해요. 새벽 기도라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혹시 여러분 또 정죄 감당하지 말고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도. 옛날에는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목회자들도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 못했어요. 근데 요즘 저만 봐도 2시간 채우기가 힘들어요. 교인들은 어떨까요? 하루에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는 교인들이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식사 기도 30초씩 1분 30초만 해도 괜찮은데 그거 안 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말씀 암송도 했는데 이제 암송도 안 해. 기독교 서점에서 암송 카드가 안 팔려. 암송 카드 최근에 사보신 분 있어요? 없다니까요.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나한테 살아있어서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될 텐데 이제 암송도 안 하는 거예요. 찬송은요, 트로트 열풍 때문에 트로트는 부르는데 뭐는 안 불러요? 일상의 삶에서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5번째 해야 될 내용을 제가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물맷돌 5개. 예전에는 헌신, 사랑, 나눔, 봉사, 구제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사랑, 헌신, 봉사, 구제. 이게 물맷돌 5개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는 사라졌고 믿음은 흔들렸고 고난 와보니까 은혜는 사라지고 옛날 은혜도 없고 믿음의 고백도 없고 믿음의 고백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텐데 그것도 없어 흔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상황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다시금 은혜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가시고 다시금 믿음을 붙들어서 하나님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푸른 주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다. 지금은 어렵지만 견디고 이기고 통과하면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적어도 골리앗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싸움은 그냥 지가 혼자 사라지기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라지고 나면 옛날로 돌아가면 뭘 해보겠다. 이게 지금 교회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런 골리앗과 싸워서 창조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어떻게 목양하고 어떻게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 안 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라지기만 기다리는 거 안 사라질 거예요. 적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이렇게 갈 거예요. 모였다 줄었다 모였다 줄었다 이렇게 하고 갈 거예요. 백신 5월 달에, 내년 5월 달에 최고 빨리 개발된다 그러는데 그거 우리한테 전달되어 우리가 맞을 때까지, 여러분 내년 연말까지 이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골리앗,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어떻게 되나 안 되나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마주 나가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싸워야 될 때입니다.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답은 줄 수 없지만 간망하고 숨어서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야 되면 은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뭘 가지고 나가야 하느냐면 믿음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은혜와 믿음의 물맷돌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진 것으로 싸우는 은사의 물맷돌. 가진 것으로 싸우는 은사의 물맷돌.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겠다고 하니 그 속에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근데 너무 처근한 거예요. 저 어린 것을 어떻게 내보내? 혹시 골리앗과 싸우다가도 부상만 당하고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뭘 입혀줘요? 갑옷을 입혀줍니다. 38절 39절 말씀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어른들보다 키가 목이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오늘날 치면 1m 80, 92 정도 되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입던 군복, 갑옷, 투구를 입혀주니까 어린아이가 그걸 입으면 뭐가 될까요? 롱코트가 되겠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겠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벗어놓고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는 못하겠나이다 하고 자기한테 있는 것 가지고 나갑니다. 그게 뭘까요? 자,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기에게 익숙한 것, 자기가 잘하는 것, 그게 물맷돌인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 가서 돌밭에 가서 돌 5개를 줍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골라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돌을 고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시절에 다윗이 되어 여러분이 돌을 고른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리 다윗이 정신 이상자가 아닌데 믿음이 충만하지만 누구랑 싸워야 돼요? 골리앗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현실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꼭 이상하게 뭐 어디에 마취되어 가지고 어디 환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그걸 극복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저기 골라서라고 하는 단어에 예배와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돌을 고르는데 고르면서 하나님 이 돌로 골리앗 맞춰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돌에 뭘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저 장소가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저 장소가 기도의 장소인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하나 돌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 저 안에 다윗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물맷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돌이 아니라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것, 원래 가져야 될 은사인 거예요. 신앙의 은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승부하고 세상 사람들은 머리로 승부하고 세상 사람들은 마케팅으로 통계로 승부한다 할지라도 그걸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 것을 놓쳐버리고 세상 것만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걸 다시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사랑, 헌신, 봉사, 구제. 여러분, 이 5개의 물맷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거예요. 다시금 이걸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내공을 키우시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 5개의 물맷돌을 준비하며
악한 마귀와 싸우겠으니, 코로나19와 싸우겠으니, 나는 능력 없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곳에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성실의 물맷돌, 성실의 물맷돌, 거룩한 분노의 물맷돌, 거룩한 분노의 물맷돌, 일관성의 물맷돌, 일관성의 물맷돌, 확신의 물맷돌, 확신의 물맷돌, 은사의 물맷돌. 은사의 물맷돌.